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근데 이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고 믿어져야지 이게 내게 복된 소식이 되겠지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요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정신에는 은혜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참 재미있어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 1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요셉에게 와서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기준은 아버지의 언약이 있으니 그 기준으로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요셉에게 갖다 줘도 요셉에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지은 분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야. 우리가 요셉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뭐를 하더라도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을 갚을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들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말씀, 그것만 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울어요. 야곱의 마음이 녹아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도 아담의 범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율법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요, 그런 죄인들이 언약 안으로 딱 들어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정신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옳은 약속이냐 그른 약속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 이게 약속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 이게 약속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정신에 은혜가 흐른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속을 딱 붙잡으면 그저 그냥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쏘아져 나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쏘아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정말 복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의 언약 안에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뭐 그 당시 사회적 권력이나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나오면서 딱 한 가지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약속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았다는 거죠. 언약 안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언약 안에서 생명을 찾았어요.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용한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로기조마이 그러면요, 인정한다, 여겨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저 사람은 분명히 범과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죄와 허물은 저 사람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다. 그래서 판사가 직권으로다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무죄입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 주권대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법정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판사인데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로기조마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주권자가 자기 주권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로기조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한 거죠. 가려졌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었다, 숨긴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아포칼립토 그러면 드러낸다, 계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할 때, 그럼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반대로 뭔가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뭐 이럴 때는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피칼립토,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으셨대요. 저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덮었어요. 더러운 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대요. 죄가 가려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갚아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내가 볼 때 너는 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삶의 자체가 문제가,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덮으신대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통로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미 영생의 약속을 소유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차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약속을 확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되는 평화,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되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답을 해줘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아요. 잘 보시면 요셉이 말하는 맥락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나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은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이 해로운 것을 바꾸신대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생명과 구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래요.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곤고함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아픈 것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신대요. 왜 사람들이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게 갇혀서 살아갈까요?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딱 붙잡아야 했는데 못 붙잡았어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로구나.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든지 무슨 건강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번영과 풍요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한 7천여 개 정도가 나온대요.
7천, 별로 안 놀라시네. 이 7천 개의 약속의 말씀들, 이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따먹어 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소망이 넘치겠죠.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해지겠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성경에 있는 7천 개 약속의 말씀을 다 따먹고 나서 그리고 이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7천 개 약속의 말씀을 다 따먹고, 저는 여러분이 진짜 7천 개 약속의 말씀을 다 따먹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생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에게 몇 개 약속하셨어요? 한 1,000개 정도 약속하셨어요? 1,000개나 약속하신 분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품에서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약속에 따라 가지고 소망을 키우며 살아가잖아요. 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한테 그 약속해 줄게. 너 이건 내 아버지가 뭐 해줄게. 어머니가 뭐 해줄게. 너한테 약속할게.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자라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소망을 키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예배당에 가면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노웅씨가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오면은 이 어머니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오면 주일날 점심 때 짜장면 먹는 게 참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짜장면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몇 가지 약속 정도 하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1,000개 못 하셨을걸요? 한 200개, 300개 그 이상 정도는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약속을 따먹는 재미로 소망을 키워요. 그 약속 따먹으면서 자기 인격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고 기쁨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들 키우면서 아마 1,000개도 약속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개냐? 7,000개 약속이 7,000개. 이 7,000개 약속을 매일같이 따먹으면서 이 약속을 따먹으면서 소망을 키우고 이 약속을 따먹으면서 신앙을 키우고 이 약속을 따먹으면서 내 인격과 성품을 키워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하는 삶 속에서 다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위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물론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약속을 더 주셨죠. 그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잠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평안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같이 머물게 된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먹으면서 우리 소망을 키워가게 하시는 걸까? 왜? 창세기 28장을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대요.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늘 소망과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이런 의심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시려는 뜻이 있을까?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나는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뭐 일하시려고 하는 게 있을까? 뜻하신 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야곱을 존경하시는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시는가요? 전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존경하시는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존경스러우신가요? 저는 그 마음을 여러 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다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 인격을 보니까 그 인격이 별로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형한테 거짓말하고 삼촌한테 거짓말하고 그 사람 신앙 보니까 신앙도 별로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는데 언제 진짜로 회심하게 돼요?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에 야복 강가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잖아요. 천사고 씨름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붙잡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의 품행을 보니까 그 품행도 별로예요. 그가 살았던 인생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태도가 별로예요. 아내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인격도 신앙도 품행도 태도도 보니까 별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셨던 일, 본인이 뜻하셨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말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 인생의 크기이고
여러분 신앙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